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달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제는 때가 이르러서 정말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벳박에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벳박에 있는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입성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그리고 허다한 따르는 무리들이 보고 다른 때와는 달리 이제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편말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깔아드리고 자기 그 겉옷을 벗어서 깔아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앞에서 끌고 또 앞에서는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벗어서 놓아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성문을 통과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개선장군 아니면 다 내려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다윗 시대 때의 그 영광을 이제는 회복하려는가 보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를 구축했을 때가 다윗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영광을 이제는 회복하시려는가 보다 하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가 보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는가 보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독립된 나라로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이제는 다윗 시대 때의 영광을 회복하려는가 보다. 드디어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예수께서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호산나라는 말은 주보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도와주소서라는 말이에요.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원래 그냥 호산나를 의미는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도와달라.
도와주소서, 호산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달라 하는 말이에요.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승화시켜서 말하자면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무리들이 애워싸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정말 너무나 멋진 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드디어 이제는 행동을 개시했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이 딴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처음 왔을 때 전혀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설교가 흘러가고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하고는 전혀 반대일 상황이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음과 같이 이사야서 55장에는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는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도 더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 진퇴양난의 길에 봉착했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이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갑니다.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다시 포로로 잡아가든지 아니면 반항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그 애굽의 군사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있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케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항복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그게 우리가 살 길 아니겠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당을 지고 무리가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 길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군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높은 좀 이게 평평한 것보다 조금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기르는 집비둘기가 날다 이렇게 그 주인을 따라서 들판에서 이렇게 날다 보니까 독수리가 한 마리 와가지고 그 비둘기를 확 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활짝 놀라가지고 바위 틈바구니로 들어갔어요. 바위 틈바구니로 들어갔는데 그 독수리가 쫙 나르고 바위 틈바구니가 탁 해서 쪼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이 말하기에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아주 자기 목이 터져나고 아이들이 올 때 목젖을 보게 되면 달달달달달달달 떨잖아요. 막 엄마 부를 때 보면 목젖이 달달달달달
떨잖아요. 그 비둘기 그 혓바닥이 달달달 떨면서 주인을 막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막대기 들고 가서 독수리를 갖다 치니까 독수리가 날아가서 그 비둘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치 그와 같이 비둘기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또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개혁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은 그런 그 모세가 바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독수리와 비둘기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치 우리가 독수리 앞에 비둘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주인을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서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사, 동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조한 풍이라고 그랬죠. 서풍은요, 비를 몰고 오는 축복의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서풍은 대려는 거의 90% 이상이 성경에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저주의 바람, 말하자면 황량한 이런 그 따가운 바람이고, 서풍이 불었다는 지중해에서 구름을 안고 오는 비를 가져오는 축복의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길을 말렸어요. 드라이기로 말리듯이 마른 길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길을 먼지가 나도록 마른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이 모세가 지시한 대로 건너라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제는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불기둥이 뒤따를 때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추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그 홍해바다를 딱 건너니까 물벽이 딱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병거와 그리고 창과 방패 가졌던 모든 병사들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 수장되었던 그 당시의 흔적, 지금으로부터 이 모세의 이야기가 BC 1400년경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이죠. 근데 그 홍해바다를 탐사를 했는데 그 지역을 탐사하는 중에 그 수레, 병거의 수레바퀴, 그다음에 방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산호초들이 서식하고 거기에 녹슬어 있는 그 철병거와 방패, 창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 있고 사진이 찍혀 있는 게 김승학 장로님의 떨기나무라고는 그 책에 그대로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김승학 장로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의 주치의로 16년간 거기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왕세자의 주치의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 어떤 이런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탐사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분명히 이곳인데 사진을 찍어서 그 책에 게재된 것이 나옵니다. 홍해바다 사건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암담하고 앞길이 막혀있고 진태양난이고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면 나올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때에 비둘기가 주인을 부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 홍해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고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다 죽이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는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바로 이제는 이때다.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바로 나타나셨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막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께서는 정작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으로써 예수께서는 죽으셔야지만이 또는 죽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는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는 비장한 각오로 이제는 죽음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 떠들어댑니다. 드디어 로마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라. 자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를 따르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느냐. 자,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쳐내고 이렇게 해서 또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2,000마리 돼지떼가 막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귀신들을 로마 군대에게 다 막 부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다 미쳐가지고 다들 물속에 빠져 죽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긴다는 것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런 영광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성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으시려고 가는 그 발걸음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비장한 각오로 정말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죽으셔야지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잠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그 서간집을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마지막 이제 10권이 사진첩이고 그러는데 1권부터 7권까지인가 거기는 그 이용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변종호 목사님이 이제 편집글을 모아가지고 발간하고 8집부터는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33살에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 변종호 목사님이 나머지 이제 책을 발간해서 완간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절판돼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판매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변종호 목사님 서간집 보면서 제가 그 책을 5번 읽은 책이 없어요. 제가 한 권도 제대로 다 끝까지 정독은 잘 하기가 힘드는데 저는 그 책을 5번 읽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그 책 읽으면서 목회자상, 나의 목회자상, 이게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서울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녔으니까 기찻간에서 내려오면서 그 서간집을 읽으면서 또 읽고 그러면서 내가 참 내 마음속에 다짐했던 목회자상, 바로 목회는 이렇게 나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했는데 서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문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서문 1권의 서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악도 깔아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형아, 나는 나의 일에 대하여 아무 수단도 방법도 없는 것을 알아다오. 무슨 깊은 철학적 원리를 나에게 묻지 말아다오. 죽음, 이것만이 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원리라고나 할까. 그리하여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무식스럽게 돌진하려는 것뿐이다. 어느 날이든지 나의 빚없는 죽음, 그것이 나의 완성일 것이다. 형아, 나는 이 없이 광 없이 죽으려 한다. 뒤에 이 있어 광 있어 싸울 사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나는 무리하게 죽을게. 형은 유리하게 살아주지 않으려나. 나는 법 없이 조리 없는 운동의 재물이 되거든. 형은 법적으로 조리 있게 일하여다구. 이를 위하여 나는 먼저 떨어져 죽는 작은 미랄 한 알갱이가 되려 하노라. 서문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서문을 소급히 되뇌 읽으면서 그래, 목회자는 죽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목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지금도 저는 이 글을 읽으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말 목회자상을 다시 한번 내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다짐을 해봅니다. 빚도 없이 어떤 이치도 없이 그냥 무직스럽게 그냥 내가 죽음만이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당시에 한국 기독교에서 이를 이단 신비주의자라고 해서 무교회주의자, 신비주의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또 신비주의자. 이용도 목사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부흥집회를 하시고 인왕산에서 부흥집회를 하시고 또 어느 산에 오르셔서 어떤 집회도 하시고 교회를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돌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3살에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나중에 1990년도에 감리교에서 이용도 목사의 재조명하기 운동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를 재조명하자.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복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단이 아니다. 1990년대에 감리교에서 이단이 아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다 해서 그의 뜻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악한가 보세요. 이단이 되었다가 아니다 이단 아니었다가 벌써 60년 걸렸지 않습니까? 60년 전에는 이단이었다가 60년 지나고 이단 아니다.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도 50년대 60년대에 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단이다라고 그랬어요. 80년대까지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를. 그러다 교세가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단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단을 풀어줬어요. 침례교회도 처음에 올 때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1901년인가 들어왔잖아요. 침례교가 1885년에 먼저 장로교가 들어오고 먼저 터줏대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례 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단 아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이단이고 입맛에 맞으면 동지가 되고 오랜 세월 내가 잘못 생각했나? 털면 끝나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을 때는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오해라는 것이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이용도 목사님 서간집을 읽으면서 나의 목회자상으로 삼고 제가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서문에 잠깐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죽음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가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정작 본인인 예수께서는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올 때 또 교회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또 교회 다니면은 복을 받고 뭔가 심령이 평안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오래 보니까 오히려 더 부담감이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예배를 다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거기까지 가니까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셀 예배도 드리라고 모임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예수께서 죽으시려고 가는 그 길에 누가 환영하고 누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아, 죽으시는구나. 바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몇 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가룟 유다가 그를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겼습니다. 가야바가 그를 죽이로 결의를 하고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그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피 흘려 오후 3시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분의 일생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우리는 그냥 가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거를 제가 아냐면 내가 증거를 제가 대볼게요. 제가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예수의 피로써 여러분들이 죄사함받고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받고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 유형의 설교, 은혜 설교를 하잖아요. 갈 때 다 좋아요. 표정이 좋아요. 은혜 받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11조는 내 소득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헌신해야 시간 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새벽 다 내가 수고로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더군다나 물질 설교하게 되면은 이제는 교회를 그만둬 버려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11조 설교 3주 했잖아요. 3주 시험 들어 가본 사람도 있어요. 3주씩. 그러니까 그냥 본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성경을 잘 모르고 내 수고로움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부담감이 힘이 들어 합니다. 그러나 내 공로가 없이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게 되면요, 아멘.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나 내 수고로움과 내 주머니에 헌신하는 것들이 나갈 때는 부담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입장도 그러한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갖은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어요. 사람이 그냥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냥 죽는 것과 고통을 주고 그를 죽이는 것, 말려 죽이는 것. 저는 언젠가 제가 누구 강의를 들으면서 조선시대 때 사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거혈형이라는 것도 있고 사지를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그래도 그거는
몇 분이면 다 찢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사지가 다 찢겨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형도 있대요. 사람의 살을 도려내요. 도려내고 거기를 인두로 지져요.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다음날은 허벅지를 또 그 칼로 도려내요. 그리고 또 인두로 지져요. 지금보다 레이저 짓듯이 피가 나지 않도록 인두로 지져요. 그리고 또 엉덩이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어디고, 사람을 칼로 도려내고, 생살을 도려내고, 거기다 인두로 지져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지 않도록, 피 흘려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죽이는 형이 저는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두렵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냥 거열형은 그냥 능지처참을 당한달지, 그러게 되면은 그냥 그 하루,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이 진짜 잔인하다. 진짜 잔인하다, 사람이.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인들을 잡아다가 마루타라고 그러죠. 실험하는 사람인데 제가 근데 그때 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게 우리 조선 사람을 잡아다가 손목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이따가 손목만 딱 집어넣습니다. 자기는 보지 못하죠. 손목이 있는 데는 보이질 않아요. 질소가 영하 186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96도인가 186도인가 196도인가 산소랑 아마 그런 영하 190도 정도 영하 되니까 질소에다 넣으면 금방 딱 굳어요. 이게 얼어요. 이게 순식간에 얼어버립니다. 드라이 아이스보다 훨씬 더 순식간에 딱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순식간 확 찍 건드는데 그냥 이게 얼음이 된 거죠. 영하 186도인가 질소에다가 금방 딱 얼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순간 얼어버리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다음 망치로 탁 때리니까 손이 푹 떨어져요. 그러니까 뼈랑 이게 얼었던 것이 얼음 깨듯이 딱 때리니까 툭 떨어져요. 그리고 빼보니까는 아무 자기는 감각 보니까 손이 없어져 온 거야. 일제시대 때 마루타 실험하는 거죠. 근데 너무 징그러워요. 그런 그 영화들 보면 사람이 진짜 잔인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모멸감,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지금 모멸감까지 당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이가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죄 없으신 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밖에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그를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봤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신 겁니다. 갖은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그 채찍과 창과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한 번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공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수고로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은혜가 되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제는 우리가 억만분지 일이라도 이해를 하고 조금 우리가 헌신을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게 되면 벌써 마음의 부담감이 확 와가지고 정말 그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게 되면 정말 사람 무섭게 변합니다. 예수께서는 다 참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는 이 변종 목사님이 이게 펴낸 것인데 이용도 목사 서간집에 맨 처음에 나온 오직 죽음만이. 그래서 목회자는
죽는 것이다. 죽음, 어떤 이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어주는 것이다. 내가 죽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성도들이 평안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또 은혜를 누리지 않겠는가. 내가 원리를 따지고 철학적인 논리를 따지고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면은 결론이 나질 않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이 결론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빌려 죽어야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짊어지는 그 과정,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비장한 각오와 그의 고난받으심과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